벌써 아직도 애굽을 벗어나지 못한 것은 자기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무상 다른 신, 사신, 막 이방신 그런 것에 있고 또 우상의 처소라 우상의 처소.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에 다른 생기고 그래서 무상의 처소고 이게 사탄의 처소고 이거 사탄이 역사하는 것이에요. 바로 사탄의 표식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대역이고 바로는 사탄의 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합니까? 똑같은 사람이 하는 것처럼 하나는 마귀에게 지배를 받는 거죠. 또 하나는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거예요. 아멘.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들으려고 항상 엎드렸고 또 어려움이 있으면 어디 누구한테도 부탁 안 했어요. 모세가 누구한테 부탁하는 거 읽어봤어요? 항상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그랬지.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결심하세요. 나는 죽어도 죽는 소리 하지 않다. 아멘. 죽는 소리 그거 마음에 붙이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나는 절대 사람의 동정받는 대상이 아니다. 아멘. 아멘. 동정을 받으면 그 사람의 부하가 되는 거고 그분의 그 보호자, 그분들이 보호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들을 보호하는 그 모습이 그 위력이 나타나야지. 아, 우리 목사님만 있으면 뭐가 안전한 것 같다 이렇게 느껴야지. 오히려 성도 때문에 우리 목사님의 보호를 받는다. 그렇게 목사님이 힘을 주는 데 따라서 다니는 거예요. 제가 하면 부역자를 뭐 임기가 되긴 가까이 했지만은 성도들이 저 부역자 신방 옛날에 신방을 많이 했어요. 그 부역자 신방을 가정마다 교구마다 부역마다 보냈는데 아니 왜 그랬어요 권사님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저 말 많이 안 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전도사만 저 부모장 들어올 때부터 권사님 물 좀 빨리 열어봐. 물 좀 빨리 가자. 목회가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 그리고 나 저 잠깐 누워서 가야 되니까 그 요 하나 이렇게 좀 펴놓고 나 조금 휴식 좀 할 처소를 만들어 놓으세요. 근데 그게 한 분, 두 분은 무슨 어디 아프신가 다쳤는가 그 동정을 했답니다. 그래서 막 그냥 얼음물도 이렇게 막 얼음 꺼내가지고 해주고 막 이렇게 얼음찜질하게 만들고 요도 가지고 했는데 한 번도 안 빠지고 올 때마다 원장님 빨리 요즘 펴요. 조금 자고 가야 되겠어. 내가 목회가 이렇게 힘든 거 안 했으면 나 목회 안 해. 몰라 목회하고. 그때 어느 날 원장님 참 마음속에 자기 남편 생각이 나더랍니다. 내 남편은 새벽에 출근해가지고 저녁에 돌아올 때 녹초가 돼서 하루 종일 그 힘든 일을 하고 하루 종일 커피 넣고는 냉정한 걸 주는 사람도 없이 그 목말라가지고 집에 와서 막 냉수를 들었을 정도로 하는데 가는 집마다 커피 주지, 과일 주지, 식사 대접하지, 용돈도 어떤 데 또 서울 같은 데는 거의 주는 데가 많이 있어요. 탑이 사라고 주지. 아니 이렇게 하는데 남편하고 대조가 되더랍니다. 아니 이게 무엇이 된다고 하나 얻어먹으러 다니는 것밖에 안 되는 거야. 다른 면에서 보면은 그럼 뭐 예배 잠깐 드리고 드렸다고 해서 막 먹여주고 막 그냥 좋은 거 과일 고기 막 식사 다 정성을 해주고 참외까지 주고 막 그냥 깍듯이 다 했는데 자기 남편은 그 목이 단내가 나도록 물 한 모금 얻어먹지도 못하고 와서 있는데 그때부터는 그분만 오면 시험에 든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분 목사님
딴 집에 가서 그럴 테니까 바꿔달라고. 정 못 바꾸면 우리 집에라도 보내지 말아 달라고. 그래서 뭐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집사람들이 오히려 목사님 얼마나 피곤하세요. 아니 뭐 피곤해요? 복음 주는데 지금 차가 없어, 전철이 없어, 버스가 없어, 지금 기차가 없어요. 더군다나 옛날에 예수님은 걸어다니고 바울은 그 먼 길을 막 전부 다 소아시아의 때를 다 걸어서 다니고, 지금은 크루즈 배도 있지만 옛날에는 흥겹조가리 채워가지고 바람막이 해가지고 배가 막 50% 그 사경으로 통과하고 막 그러면서 했는데 이렇게 말을 해야 무슨 감사합니다 은혜 같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광야 생활을 예금은 물론이고 광야 생활을 청산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광야 생활을 청산하냐? 자 여기 에스겔 6장 1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손을 그들 위에 펴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볼까지 여기 자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너무 백성들이 말을 안 듣고 하니까 막 전체를 그냥 황폐하게 만들어. 그 감사할 줄 모르니까 잃어버린 내 축복을. 아멘. 그래서 하나님 위에 내가 손을 들어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광야에서부터 여기 디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만들어 주겠다. 그래야 나를 여호와인 줄 알고 너희들이 이런 생활 안 하지 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축복을 받아야 되고 또 잃지 않기 위해서 간직을 잘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받는 거 하고 지켜나가는 거 하고 병행이 같이 돼야지. 어떤 밤낮 하려고만 하고 뒤에는 다 쫓아오고 하나님 말씀 위에 서지 않으니까 젖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 생활을 청산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청산하는 길은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32장 15절에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에 붙이리라. 아멘. 여기 분명히 하나님이 막 설명할 여지 없이 세밀하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영을 주셔가지고 하나님 영을 내가 주겠는데 하나님 영을 주어서 이 광야를 전부 다 아름다운 밭으로 내가 만들어주겠다. 아멘. 그러니까 광야를 청산하는 길은 다른 게 없어요. 뭐 지식이 앞두고 무슨 뭐 체력이 잔생 건강하고 환경이 좋고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영이 계시면 아멘. 고쳐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런 목회를 잘 하려면 두 가지예요. 자신이 영적으로 충전을 많이 받아야 되고 아멘. 성도들을 성령의 체험을 해요. 아멘. 성도들이 성령을 체험하지 않으면 백날 앉혀놓고 얘기해도 걔는 10년을 놓고 설교해도 한마디도 걔가 그 말이 은혜 받거나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걔는 그래도 걔도 한 가지는 좋은 거 있어요. 뭐냐? 아무리 남은 말 해도 옮기진 않아요. 그거 하나가 좋아요. 그렇지 않고는 걔는 앉혀놓고 아무리 뭐 안수기도 다 해줘도 걔가 은혜 받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 바탕이 엎어져 있든지 그게 이제 광야같이 되어 있는 그런 중직들을 뭘 시켜보세요. 오히려 그 망가뜨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영으로 성장시켜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살피는 제일 첫째 우리 목회자는 매일처럼 나는 그 어릴 때 기차 쭉 서면은 기관사가 나와서 망치 하나 들고
전부 다 바퀴 두드리면서 그 이렇게 하면서 끝까지 그 바퀴를 한 번씩 두드리고 그 광칠 굵은 거 있으니까 그게 스프링이 안 깨졌나 그 소리를 들어보고 그것만 또 전문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난 그때 그게 항상 기억이 나요. 아 저렇게 기차도 다닐 때 영마다 두들기고 가기 전에도 두들겨보고 도착해가지고도 이상 있는가 점검을 하는데 우리도 매일처럼 점검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점검을 하는데 점검하는 중에도 제일 중요한 점검이 나에게 지금 성령의 감동이 지금 내 속에 머물러 있는가. 또 지금 내 속에 나를 성령이 인도해서 기계로 사용해서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자연자직하고 혼자 에너지 없이 성령의 에너지 없이 내가 혼자 떠들고 있는가 그것을 항상 이게 살펴봅니다. 아멘. 그리고 또 자기 나라로 풍습이지만은 저는 언제든지 탕에 가면 탕에 들어가서 두 가지 기도 꼭 거의 안 빠져갑니다. 하나는 주기도문을 외우고 하나는 사도신경 다시 이제 탕 속에 가서 침례 교단에 침례 받듯이 물속에서 주여 오늘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주기도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거든요. 아멘. 사도신경 중에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하는 거예요. 또 자기를 다짐하는 것이고 또 아멘. 자기 신앙을 자기가 고백하는 것도 되고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참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요. 아멘. 절대로 악하고 또 보잘것없고 그래도 다 망가져도 여기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황폐한 땅도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아멘. 아름다운 밭이 되겠다. 아멘. 아름다운 밭이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아멘. 이게 오늘 본문이거든요. 그렇게 믿습니까? 아멘. 내가 비록 광야 같은 그런 속에 지금 처해 있어도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이 광야가 밭이 되지. 아멘. 밭이 될 뿐 아니라 아멘. 숲으로 우거진 밭이 된다. 아멘. 이 말은 땅을 옥토로 만들어 주겠다. 아멘. 그래서 우리 여러분 다 지도자이고 목회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성경이 다 주어졌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왜 그렇게 목회를 힘들게 하는지 자기 자신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또 자신을 그렇게 아예 자기 자신을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자기는 힘들게 목회하는 자다. 나는 내 목회가 왜 힘들까? 아까 부교육자 같이 어떤 부교육자는 정말 막 감사해가지고 그렇게 신방 와서 보고도 잘하고 막 사람들이 은혜도 받고 다니고 그런데 어떤 분은 밤낮 목회 된 것을 후회하는 말 교인들 할 때 그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이게 힘들 줄 알았더니 내가 목회를 안 했을 텐데 못 주고 아니 그 말 듣고 창세부터 종말까지 그 말에 은혜 받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오히려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 믿음도 그냥 믿음에 그나마 반딧불만한 믿음이라도 있는 사람이 불을 끄트리는 것이 되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할지라도 하나님 성령을 받을. 그래서 저는 여러분도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좋아요. 예배 마치면 예배 축도 마치면 통성기도 이제 하고 돌아가게 하잖아요. 그래서 마치고 그냥 바로 일어서게 해서 인사하고 그렇게 가게 하는 것보다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성가대 찬양에도 감동받고 그렇게 마음문이 열렸을 때는 10분 기도가요. 다른 때 10시간보다 더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아멘. 왜? 지금 영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아멘. 오직 기도의 줄기가 지금 막 영감으로 꽉 채워져 있기 때문에 얼마나 그 시간이 응답을 크게 받고 막 그렇게 설교
마치고 나서 여러분 설교할 때 설교 듣다가도 병난 사람 많습니다. 아멘. 응? 그 마음문이 열리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예배 다 마치고 각자가 기도하다가 역사가 일어나고요. 목회자도 제일 그들 심령을 변화시키고 또 치유하는데 어떤 때는 기도를 해도 막 안 낫고 막 그런 사람도 예배 마치고 나서 설교자도 제일 영권이 강한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제일 영의 문이 열리고 마음 문이 열렸을 때가 설교한 직후입니다. 아멘. 그때는 예배 마칠 때는 막 얼굴들이 전부 다 뻔하고 그렇지 어떻게 예배 인도했든 간에 차이는 있지만은 설교 마치고 나서는 그때 제일 영역이 강해요. 그때에 통성기도 지키고 이제 여기 딱 내려서 그러면 복도에 쫙 서서 옵니다. 저는 이 창립 때 지금까지 그를 해요. 또 지난주에 내일 모레도 주일이지만 우리 교인들이 지도 받으려고 줄 서서 나옵니다. 장로님 뭐 할 것 없이 별별 사람들도 다. 근데 참 보면 기도하다가도 감동이 돼요. 세상에 나가면 큰 소리 뭉치는 사람들인데 여기 와서 겸손하게 받고 또 군에 있을 때 막 어깨에 별이 번쩍번쩍한데 막 호용 지휘봉 들고 하는데도 교회 와서는 계급장 뛰는 놓고 그냥 안수기도 받고 그렇게 하니까 이분들이 진급도 또 잘 되는 거니까 진급이 잘 되고 그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장군들을 이렇게 많이 모았느냐고. 모은 게 아니라 이분들 대의 소령 중령 매 하나하나 기도해서 진급이 돼가지고 올라가서 원수가 투수도 막 되고 논산 불륜소장도 되고 장작 살인만도 되고 일어나고 칠산한 된다고 국방부에 또 징직 치공치 담당자도 또 집사가 되고 막 그렇게 하니까 네 사람이 막 어깨가 별이 번쩍번쩍 하는데 나는 그것도 그래요. 그래도 그분들이 진짜 막 겸손해요. 네 분이 군에 가서는 막 그 사단 집회할 때 가면 사단장이니까 거기서 최고잖아요. 그래도 교회 와서는 기도받고 어떤 때 무릎 꿇고 기도받고 그럼 기도받아서 응답을 체험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할 때 자꾸 영권을 행사해야 돼요. 무슨 오늘 지금 우리 한국 교회나 다른 나라도 그렇습니다. 자꾸 세상과 접근하고 그들을 교회로 끌어들이는 것을 자꾸 다른 방법을 많이 쓰는 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은 그것이 사실은 오리지널 아니에요. 예를 들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담을 높이 안 보기 위해서 예식장 개방을 해요. 어떤 분 개방했다가 지금 전부 다 문을 닫아버렸다. 왜냐하면 그 막 돌아서 담배도 피워서 막 발을 문질러 놓고 막 거기 가서 또 예식장이 요즘엔 옛날같이 경건하게 목사님 주례하는 그뭐 끝납니까? 막 이거 춤추고 막 요즘에 신랑 신부도 막 신부도 드레스 입고 막 춤추고 막 굉장합니다. 그 사돈끼리도 둘이 나와서 막 댄스 춤추고 그 난리통이고 요즘엔 뭔가 막 까는 세상 같아요. 어쨌든 무슨 환장한 사람들 같고 정치도 사회도 보면 모이면 싸우고 나는 뉴스를 볼 마음이 안 생겨요. 보면 전부 다 악을 쓰고 싸우고 그러니 그것도 무슨 저 뒷골목의 사람들이 싸우는 건 이해가 가요. 공정도 그러나 한국을 또 어느 나라나 국가를 지도하는 사람들이 막 악을 쓰고 막 치고 던지고 막 살떼지라고 그래서 막 그런 거 보면 이제는 세상이 이제는 꼭 시장 연말로 말하면 장터에 파장 그때는 막 때리러 막 팔고 막 그런 식으로 막 가는 세상 같아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처럼 여러분들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더 이상도 없고 안도 없고 어쨌든 성령으로 무장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요일 선지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사도행전 2장에도 기록했지만은 말세라는 말을 넣고 말세에 내 영으로 묻듯이 부어준다. 왜? 하는 영이 아니면 왜 그 말세라는 말을 거기다 넣고 했을까요? 응? 아멘. 이 마지막 시대는 생각 밖에 악해지고 아멘. 우리 인간으로 할 수 없는 막을 수도 없는 천재도 있고 한재도 있고 풍재도 있고 기근도 있고 연병도 있고 그 육체의 병뿐 아니라 자연계까지 지금 막 온통 정상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구도 미쳤다 그럽니다. 어? 지구도 미쳤다 그래요. 실수대로 안 있고 여러분 막 필리핀에 지난번에 뉴스 나온 보니까 필리핀에는 그 집이 없는 사람들은 땅이 없는 사람들은 바다에 집을 지어도 세금도 없고 허용합니다. 거기. 그래서 소위 보트 피플이라고 말하죠. 보트에서 사는 백성이라 해서 보트 피플들인데 그게 이게 바다가 출렁출렁하면 배가 흔들리니까 아예 그냥 고정을 시켜가지고 나무를 했지만 그 딱 기둥을 세웠던 데서 흔들리지 않게 고정을 시켜놨는데 얼마나 지금 알라스카를 비롯해서 시베리아 들판을 비롯해서 북극의 얼음들이 얼마나 많이 녹아서 흐르는가 하면 바닷물이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필리핀의 안방까지 물이 막 보이고 거기 무슨 파도가 쳐서 보이는 것이 아니고 해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닷물이 그렇게 얼음이 녹아가지고 그 넓은 바다들이 왜 수위가 높아질도록 얼음이 그렇게 많은가? 사실 저 산들이 그 전부 물이거든요. 얼음들이 물로 그냥 큰 산들을 다 이루고 있는데 거기 바다로 전부 다 물로 녹아서 나오니까 그러니까 저도 알라스카 또 파이뱅크스 에스키모 있는데 막 그 알라스카에도 여러 곳에 집을 다녀가지고 그때는 정말 그런 거면 녹는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얼음을 파고 그 속에 에스키모인들이 사는 거예요. 그 녹지 않으니까 안 녹아요. 그날 쳤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참 그 속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참 기적이고 그래서 알라스카를 미국이 러시아에서 산 다음에 막 거기서 기름이 솟아나지요. 막 금을 캐지요. 석탄은 막 무지무지하게 캐지요. 그리고 그 수산 자원이 지금 알라스카 고기가 세계에서 제일 맛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요즘에 와서는 한국 근해에 있는 어상하고 알라스카에 있는 어상들이 제일 맛있다고 하는데 지금 사실 한국의 근해 바다 여러분 시애틀 같은 데 친구들 있으면 꼭 어디를 데려가는가 하면 해삼 보트를 타고 잡으러 가요. 하는데 해삼 몇 마리 잡으면 행복해서가 돼요. 왜냐하면 해삼 하나가 발톱만 해 이렇게. 근데 썰으면 나이로 썰은 것 같이 먹어보면 또 맛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한국 해삼 조금조금 해가지고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